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29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백가시 은혜를 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하늘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없다 할렐루야 아멘 걸어간 집에서 큰 청기리며 이 시간은 예배를 대표하여 정현자 부교님 나와서 대표기도 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무더운 가운데 이 세상을 주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악한 세균으로 인해 전 세계가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안에 고이 품어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정말 밖에는 너무나 날씨가 정말 찌들고 무겁고 또한 아버지 안에서 습하고 정말 아버지 안에서 견딜 수 없을 만큼 무더운 그 여름철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주일을 당하여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어설플지라도 기쁘게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며 감사 생활과 사랑을 했는지요. 이 시간 자백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여,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악할지라도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용사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바다보다 더 넓으신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세군이 속히 종식되어 이 땅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 위에 세워진 구세군 영웅마다 영원 구원과 이웃 사랑을 끝까지 실현해 갈 수 있도록 기도와 예배가 항상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죄 없는 생명들이 부모로부터 생명이 희생되며 소상인들이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는 암흑한 속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저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안 오게 하시며 차기 대통령의 충만하기 위하여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살림을 내적으로 잘할 수 있는 준비된 그룹으로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들의 일자리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 젊은 가정들에게
태의 열매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강북 영문 담임 사관님과 허미숙 사관님, 여러 은퇴 사관님들, 협력 사관님들, 담임보님들을 영육간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면 하늘 양식을 떼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듣는 모든 양들은 영원히 강건하여 범사에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북 영문 군우님들, 여기에 못 참석하신 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고개 숙인 모든 분들이 영원히 강건하게 하시옵시고 육체의 가지들마다 성령의 빛으로 비추사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군우님들 가정마다 예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바라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신약성경 59페이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주제로 사관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너무 무더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더워도 너무 더운 그런데 오늘 예배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지난주에 여러분 뉴스를 보신 분 알겠지만 유럽에서 한 100여 년 만에 기상이변이 일어나서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나라가 독일, 벨기에, 덴마크 이런 나라인데 특별히 그 독일의 한 요양원에 있는 지체장애인들이 많은 홍수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물이 들어오는 급류를 보면서도 지체장애고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면 만약 여기에 지금 물이 들어온다고 하면 빨리 바깥으로 나가면 되는데 그분들은 그 갑자기 급류가 몰아치면서 물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보고서도 피하지 못하고 12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뜻하지 아니하는 홍수의 광풍이 불어닥쳐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주 여행을 하는 이런 시대지만 뜻하지 않는 광풍이 우리에게 불어닥치면 우리 인간은 나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자연의 문제, 광풍의 문제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광풍이 일어날 때 제자들이 안절부절 못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모습을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가 매일 기도하지만 코로나의 광풍이 온 세계에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1,500명, 1,600명 확진자가 생기고 영국에는 5만 명, 아침에 잠깐 뉴스 보니 미국에는 지금 10만 명이 지금 확진 환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광풍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에도 광풍이 닥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생활할 때 물질로 인해 물질에 어려운 광풍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생활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삶으로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마가복음에서 4장 35절에서 41절 우리 정교님이 읽었지만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이 세상 사람들에게 광풍이 불어닥치고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신앙의 사람들에게도 광풍이 닥칠 때가 있다. 그러나 이런 광풍 속에서 분명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를 잔잔하라고 명령하시니까 그 광풍이 일어났던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로 갈릴리 바다, 예수님이 사역했던 갈릴리 바다 성지순례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가면 큰 호수인데 평시에는 아주 잔잔하고 고기들도 많고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 지리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중해가 그 옆에 있는데 지중해보다 수면이 200m가 낮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뜨거운 오늘처럼 이런 태양빛이 비치기 때문에 그 바다에 있는 열기들이 쭉 온수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저녁이 되면 그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헬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 헬몬산은 아주 높아서 여름에도 높은 곳에는 눈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헬몬산에서는 찬바람이 쭉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 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뜨거운 바람하고 찬바람이 부닥치게 되면 거기서 돌풍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도 평온했던 갈릴리 바다가 가끔 한 번씩 이런 돌풍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외여행할 때 비행기 타고 여행을 하다 보면 갑자기 비행기가 막 오르갔다 내려갔다 막 그러잖아요. 그 기압 현상에 있어서 뜨거운 공기하고 찬 공기가 부닥칠 때 일어나는 기압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말라야 산 같은 데는 날씨가 좋다가 도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한 사람 히말라야 본 정상에 있는데 하산하다가 지금 실종됐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좋다가 갑자기 돌풍이 불어오는 것처럼 자연의 현상인데 오늘 우리 인생에도 우리 신앙 가운데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제자들과 함께 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자이십니다. 바다를 잔잔케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공생의 사역에 보면 병든 자를 치료하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타신 그 배에 지금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이 없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 잘 믿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살면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조명해 주시고 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신앙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든 시험과 환난을 하나님이 다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구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복에 그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도 시련과 환난과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도 보면 예수님이 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일어나니까 많은 제자들이 혼비백산해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지금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지금 막 야단법석을 떨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 파도 가운데서도 여기 보면 주무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큰 위협적인 광풍이 일어날 때, 여러분에게 큰 시험이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큰 환난이 일어날 때 분명히 우리에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런 광풍이 일어나는 그런 가운데서도 아까도 했지만 잠을 주무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닥치는 광풍 우리에게 큰 문제고 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이 광풍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큰 문제고 생사의 문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바다를 잔잔케 하고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볼 때는 그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고난이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광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배에 광풍을 만났지만 광풍을 이겼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이 광풍을 이기는 방법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도 보면 유라굴라 광풍이 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배에 있는 거 다 집어던지고 다 죽게 되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배에 탄 사람을 한 사람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광풍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제자들처럼 방황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배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이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서 죽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바다를 잔잔케 해서 강풍을 멈추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사역했던 갈릴리 바다 위에만 이런 사역이 있었느냐? 예수님 시대에만 이런 일이 있었느냐? 오늘도 믿음을 지키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전적으로 나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한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광풍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기도와 믿음입니다. 4장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배가 지금 기울고 물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당하면 다 인간적인 방법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 중에 베드로나 안드레 이런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알고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는 베드로도 안드레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서로 소리만 지르면서 아둥바둥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자라 할지라도 평상시에는 그 사람이 잘생긴 것 같고 평상시에는 재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만 갈릴리 바다에 이런 광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하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재력도 내가 가지고 있던 명예도 그것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계에 부닥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기다렸다고 하는 듯이 깨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39절 한번 보면 우리 한번 39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였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바다를 향해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우리에게 광풍이 일어날 때,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일어날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과학의 문제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의 지식의 문제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 여러 가지 광풍이 몰아닥칠 때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한다고 하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의 기도는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시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아시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풍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한 2년 동안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아무도 생각을 못. 그러나 앞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이보다 더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윗 시대에도 이런 바이러스로 있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세종 시대에도 이런 바이러스로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환난 날이잖아요. 지금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서두에도 언급했지만 지금 그 배에는 예수님이 타고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보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오병이의 기적,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이적과 능력을 제자들이 보았잖아요.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어려움이 닥치자 제자들도 안절부절하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인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들이 가끔 아가님 제가 수술을 합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합니다. 요즘은 이제 병원에도 이게 마음대로 코로나 때문에 가지도 못해. 여러분이 아프고 그래도 병원에 갈 수가 없어. 저번에 하예미가 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못 들어가게 하예미 손자가 있듯.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끔 기도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제가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사관님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제가 수술 잘 받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믿지만 그래도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렵고 떨린다고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다 봤기 때문에 정말 그 상황 속에서도 설령 폭풍우가 불었을 때 바다에 빠질지라도 베드로도 그 광풍이 일어날 때 바다를 걸어갔잖아요. 그러나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에 빠졌잖아요. 그러나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자 바다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많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물에 빠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고 이 광풍 속에도 지켜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충만할 터인데 오늘 믿음이 작은 자들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보호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에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 그 장대함에, 그 폭포의 그 장대함에 놀란다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 그 보면 그 폭포의 밧줄을 모고 고개사가 그 밧줄을 이렇게 장대를 하나 들고, 우리가 서커스 할 때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왔다 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거기에 그 기념관에 여러 가지가 전시되어 있는데 그런 사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폭포 쏟아지는 그곳에 줄 하나에 장대를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 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개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 중에 내 등에 타고 저기를 건너가겠는데 여러분이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 나오세요. 제 등에 타고 같이 건너가자고 하니까 조금 전까지 딱 건너갔다고 얘기하죠. 막상 그 외줄을 타고 건너가려고 하니까 무섭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안 나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박수 치면서 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근데 조금 있더니 한 소녀가 손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기는 그 등에 타고 건너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소녀가 누굽니까? 그 고개사의 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못 믿어도 자기는 아버지를 믿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정말로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오늘도 우리 인생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를 주관하신 창조자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고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으로 늘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광풍 속에서도, 때로는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주님을 향한 신뢰지수가 높아져야 됩니다. 광풍이 닥쳐와도 낙심치 아니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고, 광풍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면 다 결국 하나님 은혜를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광풍은 우리에게 분명히 많은 시련을 줍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가끔 보면 우리가 뉴스도 들을 때 보면 이제 태풍도 올해도 불어올 터인데, 우리가 태풍이 불어오면 다 걱정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태풍이 불어와야 그 바다에 고기들이 산다고 하잖아요. 그 바닷도로 한 번에 다 뒤집어야 산소도 들어가고 고기가 살 수 있다고 그래요. 특별히 그 윈드서핑을, 바다에서 서핑 타는 사람들은 바다가 잔잔하면 서핑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돼? 바람이 불어오고 좀 태풍이 불어야 윈드서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4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하였더라. 이 광풍이 제자들을 안절부절하겠지만 예수님이 잠자다가 일어나서 오늘의 말씀처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을 보고 오늘 41절에 보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는 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살아있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다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지금은 이제 마이크 시대니까 다 운전하잖아요. 근데 운전을 하려고 하면
먼저 시험을 봐야 됩니다. 1차적으로 필기 시험을 봐도 합격해야 되는데, 그러면 합격을 했으면 도로에 나가서 운전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 운전하면 무섭다고 안 하잖아요. 그래도 어디다 장롱 속에다 다 집어넣어서 장롱 면허를 가진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 저 어디에 있는 허사관도 장롱 속에 면허만 갖고 무섭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못 하는 거예요. 조금 무섭지만 때로는 접촉사고도 좀 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신호등은 잘못 지키면 사람들이 막 욕도 하지만 그런 과정을 지켜고 그런 과정을 헤쳐나가야 그래도 운전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믿음의 확신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았지만 때때로 이런 광풍이 몰아닥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체험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치료하심, 나의 가족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것을 체험한 사람하고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그 부시 대통령 시절에 타임지가, 지금도 타임지가 있습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100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은 빌 게이츠도 있었고 클린턴 대통령도 있었고 부시 대통령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탑 클래스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면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흑인 여성 토크 진행자였습니다. 흑인 여성이요. 그의 인생을 보면 정말로 엄청난 사생아였고 혼혈하고 정말로 세상으로 버림받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가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라디오를 진행하고 TV를 진행하면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만약에 내가 어느 보육원을 갔는데 이 보육원에 이런 아이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코멘트만 하면, 한 1분 정도 코멘트만 하면 다음 날에 몇십억씩 많은 사람들이 후원해 주겠다고 후원을 하는 겁니다. 또 그분이 난 이런 책을 읽었는데 정말 이런 책이 나에게 힘이 되었다. 그렇게 한마디만 하면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에게 어떻게 이런 영향력이 있는 것일까? 이것이 사명이다고 하는 책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남보다 많이 가졌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또 내가 남보다 많이 때로는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고통이지만 그래도 나에게 사명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남보다 많이 가졌다고 하는 것은 베풀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주신 것, 도우라고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모세를 존경한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 도와주는 것이 사명입니다. 내가 아파보면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고통당하는 것을 경험해보면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런 삶을 살고 미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로 흑인이고 혼혈인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때론 손가락질을 받고 그랬던 사람인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모세처럼 종살이하고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무더운 날씨 가운데 이렇게 나오신 것 정말로 담임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절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광풍이 일어났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고 기도하고 큰 믿음을 가져서 나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우리 지역도 살고 이 강북구도 살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살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가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기치 않는 광풍이 불어올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닥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깨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홍수를 만나기도 하고 태풍을 만나기도 하고 또 무더운 날씨로 인해서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광풍으로 인해 온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전도 사역을 감행할 때에 제자들이 그곳에 타고 있었는데 광풍이 일어나서 죽게 되었다고 울부짖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이 어려운 광풍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강북영문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